오늘은 시편 4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세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통성기도, 묵상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는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말하고요. 묵상기도는 우리 성경에 개역 한글의 묵상이라고 번역됐던 것이 개역 개정에 다 읊조린다라고 번역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읊조리듯이 기도하는 것이 묵상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묵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내고 조근조근히, 그리고 소리 아예 안 내는 이 세 종류의 기도가 사실은 조화를 이루고 밸런스를 갖춰야 합니다.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더 깊게 기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하면 계속 잡생각만 나요.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한다고나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소리내서 크게 기도하는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까요? 점잖게 조용조용 기도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장로교 가서 새벽 기도하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새벽 기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분이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자 하면 기도실로 가서 하시라고, 다른 사람 방해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장로교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잠잠히 깊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내용을 굳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됩니다. 잠잠히 기도해도 됩니다. 읊조리듯이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죠. 아예 말을 안 내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 명확히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가장 희미한 속삭임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뭐 이거 아멘을 요구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그렇다고 믿어지면 아멘. 아멘. 네.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마음과 눈을 활짝 열고 성경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드러나는 원칙과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하는 것과 이어지는 원칙과 패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날에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성경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만 그럴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들만 이런 역사를 체험할까요? 이런 일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의 얽매인 감정이 풀려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무서운 질병을 치료하시거나 위험한 순간을 면하도록 도우시거나 이렇게 저렇게 할까 헤매는 우리들을 명확한 방향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를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부르짖게 되죠. 또 주님께 나아가 부르짖을 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부르짖음에는 특정한 목적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음성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신다 하는 것은 정말 황송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죠. 소리내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부르짖어 기도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의 소리가 자신의 간절함이 어떤지, 자신의 겸손함이 어떤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다? 그건 가짜로 기도하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기도한다? 그건 진실로 기도한 게 아니죠.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자기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할 때 자기 영적 상태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외식하는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지.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에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당시 애굽의 노예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출애굽 사건. 이 사건의 도화선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의 원동력이 된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과 한 약속,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 이야기는 벌써 초반에 결론이 난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곧장 바로 다음 장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모세는 승리가 예정된 하나님의 편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많은 장애물들이 여전히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앞에서 한번 좌절되지 않습니까? 겁먹은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그 전차를 바라보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음성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백성의 고통을 차마 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거듭 불순종했고 그 결과 수많은 적들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고통이 심하니까 매번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체험했어요. 부르짖을 때마다 거듭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것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을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곧 온넬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왼손잡이 에웃이라.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매번 불순종하고 매번 고난받고 부르짖고 또 구원받았다가 또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그 반복된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불순종 되풀이하고 그런 고통이 다가오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또 재미나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이번에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번에 하나님의 응답이 좀 남달라요.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꾸짖으십니다. 뭐라고 꾸짖으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명백한 거절하면서 이제 부르짖어도 안 들을 거야, 내가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끊어졌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성 듣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해버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절과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번에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경우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거절하고 꾸짖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길앗 사람 큰 용사 입다를 사사로 보내시고 스스로 언약에 신실하셔서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로우심이 잘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를 노래하면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주요 테마로 삼았습니다. 시편 22편 4절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만성적으로 되풀이되는 이스라엘 불순종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파괴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떠나 머나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예레미야서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읽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한 후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렇게 주여 삼창, 우리가 주여 삼창하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주여 삼창이죠. 하나님은 실로 의로운 다니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 귀환된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성벽을 재건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곧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로하면 상황과 사건, 내용은 다르지만 성경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선배들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주께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왔습니다. 수없이 등장해 왔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4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해변가에 가면 인명구조대원이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앉아서 이곳저곳을 살핍니다. 근데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해변이 되게 시끄러운데요. 파도 소리, 제잘거리는 소리, 웃는 소리, 고함 소리, 이런저런 소리가 막 섞여서 시끄러운데 당신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그의 대답이 물론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 소리와 그냥 일반적으로 떠들고 웃고 하는 그런 소리는 다릅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 물 튀기는 손, 그것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이 다릅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정확히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정확히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주님은 정확히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오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온갖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 두 번째는 건져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한 기도인지 모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위기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수렁.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죽음의 구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진할 수도 없고 양옆도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은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데 새 찬양,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3절 읽어보실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아멘. 3절부터 5절까지는 결국 그 찬양입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찬송을 그 입에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찬송은 새 찬송입니다. 이전에 없던 찬양. 왜 새 찬양이에요? 내가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그 구렁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구원받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고백이 담긴 찬양이다 보니 다른 사람의 고백과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 찬양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 옥중에서 이것을 경험하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 들린 소녀를 고쳐줍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잡아서 이제 옥에 쳐넣었는데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인 채로 밤에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찬송이 나왔을까요? 그 답답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 왜 찬송이 나왔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으니까 찬양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것을 계기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가 더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입에도 새 노래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심한 전염병이 오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요. 믿음에 더 굳건히 쓰고 주를 향한 열정으로 더 불타 올라야겠죠. 물론 이런저런 전염병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역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겠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 예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했던 예화인데, 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했냐면, 고등학교 친구들이 자기들의 앞날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학교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가면 한림공고라는 공업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는 아직도 평균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인문계 학교를 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요. 제주시 안에 있는 학교는 시험 봐서 그래도 상위권에 있어야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친구는 제주시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갑니다.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가는 학교가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실력이 떨어지겠지요. 거기에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맨날 노는 분위기,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런 분위기의 학교에 이 학생은 친구 몇 명과 함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답니다.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고등학생이 약 2년 넘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건 그 학생의 선배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지금 1시간 강의료가 200만 원, 300만 원을 줘도 2년, 3년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우리가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인 찬스를 써볼까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김창옥 교수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김창옥 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재밌게 강의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그 친구가 제주 서문교회 고등학생 출신입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처참하고 가장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새 노래가 나오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는 교만과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악을 거절합니다. 악에 대항하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일이 쉽지 않죠. 하나님 자리를 교만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진리를 떠나 거짓된 것을 따르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자꾸 잘못된 길, 쾌락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사는 길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이 문제 가운데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그 성도는 오늘
본문 4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악을 거절하고 대항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의 유익은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끝이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이 지구촌의 문제도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울 때마다 모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리고 33장 3절에는 그렇게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좀 크게 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귀히 쓰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